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19장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보내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가르침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분명한 사건이 뭡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것이 17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심판주로 세웠다. 그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그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협력합니다. 잘 영접하라고. 그리고 그는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신도인 그들이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똑바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중요성. 바울은 자기가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기렸을 때 그들이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내 삶 속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늘 돌보시며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또한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이 에베소에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똑바로 들었을 때 그 속에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양육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돌이켜보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더 나아가 교인 중에서 내가 돌보아줘야 될 자를 찾고 그를 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좀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집트에 이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북부 지중해와 맞닿은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 당시에 아테네가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다면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파피루스가, 도서관에 있는 파피루스가 수십만 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약 70만 권의 파피루스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한 도시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것까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살면서 바울의 제자로서 이 삶을 살았던 거죠. 바울은 그의 집에서 살면서 또한 직업이 같아서 그는 같이 일하면서 같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증거하는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더라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약을 풀어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심을 잘 가르쳤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말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오셨고, 세례 요한의 뒤에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시고, 승천에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볼로가 이제 더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그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 뒷부분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다음 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입니다. 경기도.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동그라미 칩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 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형제들을 돌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간다고 하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격려해 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여기 격려라는 단어,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뭘 얘기하면? 은혜를 얘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 예수 믿는 것도 은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됐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거기 주십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으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볼로는 아가야에 가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 그래서 통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은 9장을 봅니다. 9장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9장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먼 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 이때 여러분, 이 사울은, 바로 바울은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장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17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18장 5절 보십시오. 18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 증거로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내용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그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삶 속에서 그를 만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핵심은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한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시고 올라간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는 5장 42절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자, 그러면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아볼로, 그리고 아가야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가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증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믿는 그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꼭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 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될 사람들, 서로가 돌봐주는 우리 성김의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또 아볼로는 배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계속 예수 닮아가는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끼리 오늘도 돕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다. 아볼로가 아가야에 갔는데 아가야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죠.
자, 이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래,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앞부분에서 18장 24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후에 예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함, 오순절 성령의 임함, 이 부분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끌고 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동그라미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동그라미죠.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즉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말했던 내용을 말해줍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믿으라.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는 곧 예수라. 바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갑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도 우리가 돌아보면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것이 큰 가치가 있는 양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통해서 세계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도 방언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방교회는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과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목적이 뭡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8장에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이들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10장에서 고넬로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안디옥까지 돌아오고, 그리고 13장에서 그 돌아온 이 안디옥의 이방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큰 맥을 통해서 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동안 잘못됐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령 받지, 이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자를 봤습니다. 또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부활체를 입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에베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믿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 앞부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예수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자를 양육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 바울,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잘 영적으로 돌봐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학자였던 아볼로, 그렇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모르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까지 잘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는 아가야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확신 있게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아가야 성도들, 제자를 삼고 나가는 모습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같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자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그를 계속 돌봐 나가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아볼로가 변화돼서
아가야에 간다고 했을 때 그를 격려해 주고 그를 잘 받으라고 편지까지 써주는 이러한 무리들,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며 그를 돌봐달라는 편지까지 썼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좀 잘 돌보고 도와줍시다.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다. 예수를 믿으라. 전하고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분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전도 대상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리고 전하는 이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도중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하며, 특히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러한 명령 앞에서 바울은 순종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잘 양육했을 때 그들이 아볼로라는 성경학자의 강의를 듣고 그가 똑바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예수에 대한 똑바른 가르침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을 때 아볼로는 아가야에 가서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죄의 일을 하는 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